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 2월 22일 수요일 국민일보 미션란에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의 신앙 간증을 전면에 실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서두에 잠깐 하겠습니다. 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듣지 마시고 그냥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한 신앙의 형제로서 간증을 순수하게 들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는 국민일보 간증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물려받은 최고의 유산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최고의 유산은 신앙입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쌓은 기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 가훈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 장관의 부친 원 용두원로 장로는 제주도의 기독교 역사와 함께한 산 정인입니다. 30세이던 1964년 제주 중문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아서 60년 동안 장로로 지금까지 재직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모태신앙에 영향을 받은 이 원희룡 장로는 어릴 때부터 제주 중문교회에서 교회 오빠로 이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는 1981년 제1회 대입 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으로 이제 차지했고 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92년 제34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을 했고 삼선 국회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국토부 장관까지 화려한 스펙을 쌓아왔던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성공적인 집안, 성공적인 믿음의 가정,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도지사가 되고 난 이후 2015년 3월 달에 한라산에 산신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산신제에서 죄관직을 수행할 때에 그는 크리스찬의 양심으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 조례에는 도지사가 산신제의 총관을 맡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총관이라는 것은 산신제를 지낼 때에 제일 먼저 절을 하고 술잔을 따라주는 사람을 총관이라고 합니다. 그 조례에 들어있는데 이걸 어기게 되면 제주도 도지사로서 조례를 스스로 어기는 자기 부정에 빠지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정체성을 찾아서 신앙의 도리를 버릴 수가 없어서 이걸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 원 장관에게 너의 정체성은 도지사이기 이전에 교회의 안수 집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온누리교회 장로가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는 안수 집사로서 자기는 사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집안에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으니 우리가 아주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 때 저는 뭐 이런 집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저는 제가 일대입니다. 제가 일대가 돼서 교회 안에서 학생 중에 누군가가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부르며 달려갈 때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런 믿음의 가정에서 함께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자녀를 낳게 되면 그래도 내 때는 이루지 못했지만 나의 후손들만큼은 믿음의 이 가운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을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좋은 가정이라는 것은 믿음의 좋은 가정을 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일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최소한 부를 때는 우리의 생각에 아브라함의 집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집안은 뭔가 특별한 데가 있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렀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았지만은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집안이야. 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심이 있었어. 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좋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아버지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강 저쪽이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그쪽에 갈대 우르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뭘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겼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내려오는 유대의 전성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는 자신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다른 집에 수출해주는 장사는 우상 장사였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을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맞지 않잖아요. 그죠? 좀 뭔가 결단이 있는 가정에서 불러야 되는데 이런 우상 숭배 중에서도 우상을 수출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가정에서 이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보고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매일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배웠지 않겠습니까? 귀신 섬기는 거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2대, 3대, 4대로 이어지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몇 가정이 없어요. 또 우리 교회 특징이기도 한데 거의 1대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가문이 없었어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좋은 가정에서 믿음의 좋은 가문에서 불렀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렀으니 그만큼 감사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느냐? 오늘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을 한번 펼쳐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입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던 그것이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뻐서 불렀대요. 여러분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기쁨이 될 만한 그런 과거의 모습이 있었던지 그런 모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기뻐대요. 신명기 7장 7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못난 그들을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랬어요. 가장 작은 자. 그리고 너희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기뻐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래도 나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미련하다 그래요. 별로 기분이 안 좋네.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 불렀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미련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이 사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려고 하면 뭔가 한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뭐 고난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죄가 사해졌다든지 이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네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네 과거의 죄는 그 좋은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쌤쌤 됐다 그러잖아요. 쌤쌤 됐다. 이런 사고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그렇게 될 때에 그게 납득이 되는 문제지. 나 같은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데 십자가만 믿는다고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치에 안 맞는 말이고 맞지 않는 말이다. 너무나 미련한 행동이다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미련한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피하고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자들을 부르시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러서 천국까지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데리고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똑똑한 자로 교회로 불러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똑똑한 자로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되게 똑똑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 안 들어봤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해가지고 감당 못한다 이런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까? 입만 살았다 이런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까? 교회 다니면 되게 똑똑해요.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들을 부르고 지혜 없는 사람들을 부르고 문벌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도 한번 그 다음 9절도 한번 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작은 민족, 가장 미련한 민족을 하나님이 불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수 없는 가운데 그 우상의 집안에서 평생 보고 들은 것이 우상 귀신밖에 없던 그를 자랑할 것이 없는 그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훈련시키는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복을 준다 해놓고 가보니까 복은커녕 기근이 와 있었어. 하나님 앞에 쏘은 줄 알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애굽 땅을 내려가 버리잖아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뺏길 뻔한 그런 낭패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또 불러옵니다. 또 기근이 지니까 또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집어넣었다 뺐다가 집어넣었다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당금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한장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그냥 복만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훈련시켜 나가는 대가가 혹독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결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똑똑한 하늘의 왕자로, 그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킨 같이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는데,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그 훈련시키는 엄청난 사랑의 섭리가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백성, 이 부족한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로 집어넣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시작했는데, 이 훈련시키는 목적이 첫째는 너를 낮추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교만해졌어요. 인간의 죄가 교만죄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인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남보다 더 똑똑하고 남보다 더 낫고 자랑하려고 하는 세상 정욕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높아지고자 하는. 여러분 스스로 직장 가서 나는 진급시켜주지 마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가르침을 실행해야 되니까 나는 구급 공무원으로서 만족하니까 절대 진급시키지 마시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올라가려고 합니다. 높은 데 살려고. 그리고 요즘에는 낮은 층수로 안 가려고 하고 청수도 참 높은 20층 30층 올라가려고 그런다 하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죄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게 낮아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택한 대가로 하나님은 이들을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똑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한 것만큼 똑똑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군에 가서 다 저 해병대나 UDT나 특수부대나 이런 데 가는 병사들이 더 강하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더 강한 군사로 만들어서 적과 싸웠을 때 백전백승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강하게 훈련시킨 병사가 이기거든요. 월남전에서 미국이 왜 패했습니까? 남의 나라에서 목숨 걸고 싸워주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월맹군들은 강했어요. 그래서 베트콩이다 하잖아요. 왜 베트콩인지 아세요? 총을 쌀 때 따꿍 하고 이렇게 싼다고 베트콩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우리 쪽이 아니죠. 그게 남의 나라니까. 어쨌든 미군 입장에서는 그냥 기관총 두루루 해도 따꿍 할 때 못 이겼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신력에서 패했던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 월맹군들은 이 나라를 통일시켜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싸우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목숨 걸고 싸우는데 러시아는 내가 저 나라에 가가지고 내 목숨을 내어줘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2위의 그 군사 대국이 그 28위의 군사 소국에게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후방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부족하고 어리숙한 백성들을 불러서 강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문물 좋은 자가 없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에서 미련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까지 미련한 백성으로 놔두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연약해서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강한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군 생활을 마치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와서 남아있는 거 이 퇴직금 이거 얼마 되질 않는 이거 다 사기당해버리고 나니까 그래도 정신이 안 차려지더라고요. 그 돈을 돌려준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날짜에 안 돌려주니까 일주일 미루고 또 일주일 미루고 일주일 미뤄서
그 미루는 시간이 일주일이 한 달 같고 한 달이 1년같이 느껴졌어. 견딜 수가 없어서 잠만 잤습니다. 잠을 자고 나면 그 잠자는 시간만큼은 고난에서 해방이 되니까. 잠을 자면서 또 잠을 깨고 나면 고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쌀 떨어졌다라는 이 말을 하니까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드디어 쌀이 떨어졌다고? 쌀이 떨어졌다고? 군부대에 가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도 주는데, 사회는 내가 지금 군인이 아니구나, 내가 국가 공무원이 아니구나, 나는 광야 한가운데 내버려 죽구나,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구나. 정신이 바짝 드니까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저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도 금식 기도를 많이 해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해왔지만은 금식 기도를 그렇게 애절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금식 기도는 애절하게 내가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애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애절하게, 너무나 간절하게. 왜? 자식들이 굶어 죽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아빠로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마치는 그날 2월 달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기도원이 그렇게 크지 않은 조그만 기도원인데 온풍기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추위에 발발 떨면서 새벽 기도를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부어주시는지 땀이 비 오듯이 온몸에 땀이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이 금식했다는 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태산을 삼킬 만한 힘이 내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이 솟아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앞에 한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체험은 체험으로서 끝나는 게 좋습니다. 내 앞에 시내산이 보였어요. 나는 시내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시내산은, 내가 봤던 시내산은 돌산이더라고요. 그 돌산에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내성이 막 우르르 쾅쾅 울리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막 이 시내산에 가득하니까 막 번개가 치고 내성이 치는 거예요. 그 앞을 보니까 모세가 양떼들을 데리고 한가로이 시내산 앞을 지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제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걸 왜 제게 보여줬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귀로 내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자동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양떼를 끌고 가는 자는 모세고, 모세는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느니라. 너도 광야의 시작이다. 광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광야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는 것이 광야예요. 땅에서 나오는 떡을 먹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광야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제부터 만나가 시작되겠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로 우리 가정을 먹이시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마음을 지배하면서 내 마음에는 가득한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사모가 내가 금식 기도하니까 자기도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도중에 주님께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구절 혹시 아느냐고 그래서 제가 몰라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 신명기에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7장 3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내게 먹이리라. 하나님이 이제부터 우리 가정에 만나를 주실 모양이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 광야가 시작됐습니다. 저번에 그 다니엘의 기도에는 광야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광야 발음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확실하게 되잖아요. 광야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가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아슬아슬한 쌀이 떨어지면 쌀이 들어와요. 근데 쌀을 어디서 구할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왜? 광야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신다는 그것은 정석이기 때문에. 공납금이 떨어지면 공납금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납금이 꼭 들어와요. 그만큼만. 그래서 제가 한 두세 사람 감동을 시켜서 좀 풍족하게 주시지, 하나님은 왜 꼭 한 사람만 감동시켜서 공납금만큼만 가지고 오나.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나쁜 생각이라고 그래요. 광야는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이 광야인데, 그래서 그 말이 그런 것이지 제가 속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남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도 못 가지게 해요. 직장을 가져서 내가 버려가면서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기도해서 먹어라. 이걸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모도 직장을 구해놨는데 직장 오늘 출근하는데 배탈이 나가 못 가는 거예요. 나도 다 됐다고 했는데 사장이 부담스럽다고 안 된다고 그래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아무것도 세상적으로는 하나님 못 가게 만드니까 기도만 하게 말하고 무조건 광야를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숨어있는 과정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의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아직도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광야를 벗어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광야를 정말 파도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광야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파도가 치면 파도 속에 파묻혀서 허프 이렇게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파도에서 윈드서핑을 하면서 쫙 파도를 즐기면서 파도가 덮쳐도 싹 살아난 거, 이렇게 예술적인 모습으로 이게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광야의 파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파도가 내게 몰아쳐도 파묻혀서 죽겠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하면서 혼자 세상 염려는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광야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살려주신 내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리라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갑이면 광야는 물이 나는 곳이고 광야는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곳이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광야를 체험하며 윈드서핑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광야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흙에서 나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은 떡으로 사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사람은 흙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어넣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의 실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무엇을 남겨두고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를 허락한 이유가 뭐냐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자들을 불러서 가만 안 둔다고 그랬잖아요. 광야를 거치게 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늘의 왕자로 만든다고 모세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왕, 우리는 왕 노릇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똑똑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 대가가 그냥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만드는 가운데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사람이 세상의 떡으로만 내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될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거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떡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는 고백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광야를 거쳤다고 그랬어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7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암송의 위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마귀를 대적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가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광야가 주어졌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광야가 없는 삶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해놓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 쏘았어. 풍요로운 땅인 줄 알았는데 풍요롭지 않고 기근이 있는 땅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예수 믿으면 복이 하늘에서 뻥뻥 떨어져서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그냥 매출도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배로 오르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뭔가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닌 것 같아.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때로는 더 힘든 일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그런데 광야의 특징은 굶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더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용사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우리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광야의 길이 멸망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광야의 길이 보석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서 하늘의 왕으로, 하늘의 왕비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광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걸어갈 때 찬송하며 감사하며